목자로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슴을 사실 찢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나 이루어져가는 세상의 정치나 그 유행에 이렇게 떠가는 교회를 보면은 과연 예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버틸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대답을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실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는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거죠. 서귀포 교회 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은 참 깜깜하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찢으며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부터 3.1교회 청년들이 이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남겨놓은 자들이 있구나. 나는 그 남겨놓은 자들이 이사야 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기대는 했지만은 참 그게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3.1교회 청년을 보면서 소망이 났어요. 어떤 학생은 왼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서도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그 학생은 어디 갔어요? 다른 교회 갔죠? 카페 간 거 아니죠? 또 어떤 학생은 몸이 불편한데 자기 휠체어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비가 그렇게 오는 날 가만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협력하는지 가만히 봤어요. 우리 교회 그 턱이 있잖아요. 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봐야지. 참 짓궂지요? 그런 거를 계속 주시해서 봤어요. 그런데 협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아직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3.1교회 목사님 오셔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장 어린 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 보기에 서투른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일하신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가치 없는 동전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심,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세상은 존재 없는 것이라고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널 사랑하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을 그걸 통해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의 기도를 받으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서귀포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지 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럼 입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할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우리가 자라게 하는 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제주의 단기 선교와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이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도 부산의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그 발자취를 걷고자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을 보면 20대에 오거든요. 바로 여러분 같은 나이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온 겁니다. 그들이 온갖 풍토에 걸리고 온통 병에 걸려 일찍 사망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묘지가 있고 그들의 묘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하여 이곳에 묻힌다.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매들이, 그 씨앗들이,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선교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런 역사를 이루는 선교, 제주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와 부산 지역 선교지 탐방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참 이곳에서 뻘뻘 흘며 놀고 뛰어놀고 장난치고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것들이 뭘 하나? 뭘 알기는 아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린 지원하는 거예요. 우린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린 잘했다고 기뻐해 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제 일생에 가장 감동적인 것 하나 고르라면 이거예요. 아주 어린 꼬마가 교회에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지 못해 할머니가 데리러 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간식 하나 받아들고 할머니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해. 할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믿습니까? 그것이 계속 느껴집니까?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한 손에는 간식을 들고 땀을 뻘뻘 흘려서 떼국물이 쭉쭉쭉 흐르는데 할머니 앞으로 달려가면서 할머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대.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시킬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사역이 끝나고 2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며 방향을 잡습니다. 아시아로. 근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참
기도의 응답이 이게 안 될 때 참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펴주지 않을 때에 참 힘들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항구로 나갔다가 다시 육로를 알아봐 길로 나갔다가 밤에도 낮에도 갈팡질팡하는데 큰 혼돈을 겪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항상 평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방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길어주시는 2차 선교 사역의 방향이구나, 마음을 정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 첫 관문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3.1교회 청년이 항상 올 때 비 오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장마 기간에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고난이 더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자꾸 조롱을 해요.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더라고요. 너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이건 내가 20대에 받은 도전이었어요. 예수 믿는 청년이 되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 일을 하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했던 게 뭐냐? 너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는데 예수 믿는 맛으로 삽니다 라고 했어요. 아마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지만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전했습니다. 절대로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기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살인 강도에서 먹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죠. 이 복음이 나를 손해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왜요? 복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난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은 적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제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겨 또 다른 왕을 섬긴다는 이 소문이 들어갈 때에 로마의 군대는 이 빌립보 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이곳을 점령하여 바른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어.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없어.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을 수 없어. 예수 때문에 피곤할 필요 없어. 사실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거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반역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와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감옥이죠.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울어 제낍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낭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실라가 거기서 뭘 하냐면 찬양을 해요.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까? 병약해 누워있을 때 나의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장하신다고 찬양했는데 죽기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게 만드는데요, 조롱하던데요. 무슨 맛으로 예수를 믿냐고, 너는 무슨 맛으로 이 세상을 사냐고 조롱하던데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겪던데요. 교회 다닌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 이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의 말씀 따라 걷는 그 믿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이때 감옥의 문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이 철창의 문이 다 찢어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유유히 걸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사실 피해 간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른 장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는 없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없지, 예수 잘 믿다가도 손해볼 때는 안 믿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요.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너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고, 너 때문에 손해보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 불행하게 됐고, 예수 때문에, 예수 전하는 너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너 때문에. 예수는 왕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왕은 세상이야. 우리의 왕은 황제야. 우리의 왕은 로마야. 우리의 왕은 가이사야. 예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회당에서 일주일에 2번 모이는데 많아야 6번 모여요. 그러니까 6번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힘들지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 복음 따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죠. 지금까지 그저 나오고 싶으면 나왔다고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경험했지요. 이보다 더한 시대가, 이보다 더한 것들이 앞으로 올 겁니다.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린 경건의 훈련이 복음의 능력으로 몸에 잊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자꾸 반복될까요?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일까요? 내 삶에 자꾸 왜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까요? 왜 예수 때문에 형통하지 않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점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배고픔이나 추위나 더위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된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탈시키고 끊어시고 낭만케고 좌절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분명해요. 그러나 사단은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실망시키자. 흠 없게 하려 함이 아니라 흠 있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낭망시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다 걸려요.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불만이 쌓여요.
이 교회 나오면 자꾸 화가 나요? 아니라고 흔드시네. 교회 나오면 자꾸 분이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은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실컷 욕하다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컷 불평하다가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이사야 시대 때에 그랬잖아요. 그냥 허튼 짓 하다가 안식일 날에는 소 한 마리 그냥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런 거 갖고 오겠냐? 너희의 재물이 지겹구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환난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다가 걸렸을 때에,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예수 믿다가 난처해질 때, 내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 때에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대로 받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리고 3주 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갔다.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사도 바울도 그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네요. 사랑이 있네요.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기껏해야 6번 정도 가르쳤는데 이 교회가 생긴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억할 때, 그 교회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아픔이 아니었어. 상처가 아니었어.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상해. 기억하는 게 그냥 상처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도 가끔 기억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한 놈이, 같은 반 놈인데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 놈이 나한테 5,000원 꿔갔는데 지금까지 안 갚아요. 내가 대받으려고 하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근데 그게 생각이 나. 학창시절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응? 근데 과거를 기억하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기억하는데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이런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은 이게 조직화되니까 부닥치는 관계 속에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찬송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로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사단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까 감사하지요. 이게 세상적 감사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 헬라 철학자 텔레 쓴 사람이 우리가 주로 감사하는 게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신께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면 이 감사가 되겠어요? 불평이나 하지? 이런 감사 말고요, 근본적인 감사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해요. 이 하나님 자녀됨의 감사 속에서 이런 찬양하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이 삶 속에서 나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도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임마누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 다윗이 상당히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 장인 어른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특공부대 3,000명, 2,000명을 데리고 달리는데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찢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굴들이 많아요. 거기 숨는 겁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은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거긴 말라 비틀어진 죽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자도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게는 생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물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먹을 거를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했다고요. 다윗은 심지어 살기 위해서 미친 짓 했다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상황을 보고 우리식의 기도, 우리식의 불평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가시밭에 인도하시기에 먹을 물도 없고 쉬지도 못합니다. 내 영혼은 말라가고 불행한 길로 걸어 들어가며 여호와의 이름은 멀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의 머리를, 나의 몸을 칩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부은 기름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건 열매가 없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릇된 종말론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우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고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겠다고요. 이것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버렸습니다.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세대, 이 시대에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 곧 오시는 증거가 분명한데, 이 어려운 세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딱 교회의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 교회의 덕목입니다. 이걸 많이 잊어버리는 거죠. 불평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다 상대적이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왜라는 이 질문과 함께 충분히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시편 23편을 뒤집어 읽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며 이 덕목을 지켜나가는 우리 서귀포교회와 3.1교회 청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끝날을 준비하는 교회들, 끝날을 준비하는 이 교회의 덕목들 가운데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장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고난과 그 사명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단은 불평하게 하며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뒤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감사를 더하게 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